이번 시간에는 예언을 말하는 은사의 나타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언은 우리의 입을 열어 방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의지 동사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것을 용의 일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순종적으로 반응하는 자아가 결부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생각 따라가면 절대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자기 없어져야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성령의 말씀을 주실 걸 믿고 그냥 하는 겁니다. 물론 지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을 따라야 한다는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자의적인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예언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감동, 영감, 음성을 따라 풀어가며 입을 맡기는 것이 두 번째 은사입니다. 그리고 뭐 예언을 성령을 따라 하는 말, 우리가 흔히 대언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우리 입술을 성령이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단하는 영감입니다. 세상적으로 예언을 하는 말은 미리 추측하여 하는 말을 예언이라고 말하며 이 말의 뜻은 국어사전에 있는 사회적인 말이지만 교회에서는 사용되는 예언이란 뜻은 이와의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은 미리 알게 믿게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예언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적중됨입니다. 아무리 예언을 많이 해도 적중하지 않으면 하나의 거짓말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생길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예언으로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는 일을 알려줘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자리에다 칭찬받고 멸례감 받게 하는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라고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언은 특수 사역자만이 하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보편적 은사, 그런 거 사모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면 은사가 다 나타납니다. 민수기 11장 24, 29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신이 임하여 예언을 하자 여호사가 모세에게 예언을 금하게 하라는 부탁을 하자 모세가 여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은사는 성령을 받을 때 9가지 은사가 모두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내면에 주어진 은혜의 선물들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주신 걸 믿고 순복하고 믿음으로 실시하며 훈련하는 길뿐입니다. 방언 연선이 입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잠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신은사 역시 내게 주어지는 것을 믿고 손을 얹고 아픈 사람을 기도할 때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사는 어떤 수고의 결실이나 메달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럼 자기가 하려고 해야 나타나요. 예언사를 은혜로 청해야 됩니다.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강구해야 받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받고 훈련해야 됩니다. 은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해 줄 때 상대방에게 은사가 표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전이 접목입니다. 예언의 효과, 예언은 믿음의 확신을 주는 도구가 됩니다. 문제 원인을 알게 됩니다. 문제 해결 길을 알게 됩니다. 책망으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언을 강한 생명이라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에 여과없이 마음껏 역사합니다. 초신자들에게 이루어의 사역에 주종을 이루는 이유가 그것을 받아들일 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영역으로 그 영적 상태에 따라 역사하시는 겁니다. 책망의 예언을 받고 마음에 자꾸 거부가 되는 것은 아직 내가 믿음의 분량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글이 안 되었으니 예언해 주는 사람에게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여 믿음의 그릇이 되려고 노력해서 자기가 죽고 예수 주인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렵지만 또 재언도 사역자의 영적인 깊이 성결함 영적인 지식의 정도에 따라 그 깊이와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역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러 서려고 부단하게 노력해 온몸 기도를 많이 하라 그 말입니다. 미래의 일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물어보며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고난이 찾아오도록 의심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언은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영적인 수준이 깊어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옵니다. 예언이 필요 없거나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예언은 예언 자체로 받는 것보다 깨닫고 변화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언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 덕을 속에 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서 예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 외에는 예언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예언을 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 예언을 들려주죠. 그리고 사람의 이익을 위한 예언은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선지자 말에 귀를 기대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정말 기대해보고 순종하려면 예언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듣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예언자의 영적 권면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자의 영적 권면을 들으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11기하 5장 2절로 4절을 보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는 계집종의 권면을 들어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순종하니 치유가 됐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로 11절 백부장이 바울을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배에 있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예언의 불효들은 이래서 마음을 읽는 것. 이것이 예언인가 하는 문제 앞에서 언급한 그 마음의 숨은 것이 드러난다는 성경 구절을 참고하시면 쉬울 듯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인들은 이것을 흔히 투시라고 부르기도 즐거워하며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지식의 말씀에 한 부류로 넣기도 합니다. 이 은사의 시작은 보통 상대편의 감정이 내용에 이입되면서 그 의인과 이유가 깨달아지면서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거의 비슷한 경우예요. 이런 내용이 상대편의 영과 화합하여 상대편의 마음에 품은 것을 느끼고 알아서 말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서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피사역자의 사정을 알아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입술 에 마치 하나님처럼 대언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환상의 영감을 풀어서 말하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을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은사를 받은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쉬운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세요.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훈련하세요. 사역의 대상을 많이 만들어 해봐야 됩니다. 많이 해봐야 더 밝고 정확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임상적인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언의 성장, 모든 은사 그렇지 우리가 성령세를 경험하고 나면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은사는 반드시 성령 충만에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초보 단계에서 무엇인지 모르고 날뛰는 단계가 있고 혼돈 단계, 내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모르고 막 짓거리는 사람, 정리의 단계, 이론과 은사가 하나로 정리되어 기틀을 잡히는 단계입니다. 사역의 단계는 하나님 음성인지 내 소리인지 구분할 수가 있고 사람을 볼 수 있고 성령의 살아있는 인도를 받는 단계를 말합니다. 근데 다섯 번째 동역의 단계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이고 정의하는 것가 더 중요합니다. 보통 사역의 단계가 되어 은사가 정리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되어지면 은사인 동역의 단계까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연단하고 단련하시는 겁니다. 예언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혼돈의 단계를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건면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주의 영광을 위해 마인드를 집중하여 포기하지 말고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훈련, 성령이 발전시켜서 성령의 지배, 임재 훈련을 자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받은 자기만의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다양한 경험을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 경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성령 음성, 임재 현상, 느낌, 감정, 깨달음, 특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성령 인도하는 방법이 우림, 둥빙, 구름기둥, 불기둥, 모세의 기도에 민감해지기 위해서 지속적인 성령의 지배, 임재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초청하는 게 그렇게 계속 마음속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지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 찾든지 해가지고 성령의 지배가 충만해지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세요. 의도하지 마세요. 육적인 사역이나 혼의 영성을 통한 사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혼을 컨트롤하려고 말아야 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야 예언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인내와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라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성령에 원활하게 사역할수록 그 통로를 열어드리고 그를 강론에게 기약시키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성령님 자주 어떤 상황들 간에 자꾸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이 안에 충만히 채우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임재 연습, 성령의 집에 장악하는 연습, 원몸 기도 연습을 자주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령을 자주 천성하세요. 성령 조철이 오는 느낌은 다 영광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영성 은사 사역을 할 때는 뻔뻔해야 됩니다.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틀렸다고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실패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있어서 실패하고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온전한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될 때까지 하다가 보면 능력을 받게 되고 한 단계 성숙되어진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 역할을 많이 만나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역자는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영적 예언자리 물질에 상처에 욕심이 있다면 피사역자들이 다 돈 들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시지 성령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예언을 하는 방법이 하나님 마음의 임재 연습을 자주 하라입니다. 처음에는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에 따른 규칙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영적 공급의 수요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고갈이 안 됩니다. 고갈이 되면 영적 탈진이 찾아오는 주의해야 됩니다. 개인기도 중에 받은 기름부음, 감동이 공급원 등 영적 감동을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아들여서 사용하라 그 말이요. 내보내지만 말고 그러면 고갈이 돼서 탈진 찾아옵니다. 이는 설교에도 적용됩니다. 온거를 써서 설교하더라도 감동이 안 오면 제어하고 감동이 오는 것만 설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예언적인 메시지가 되면 적어서 설교하더라도 그때그때 성령이 주는 감동을 선포할 때 내마가 됩니다. 느낌이 오는 수동적 으로 기다리지 말고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과 결부가 되면 일어나 걸으라. 믿음이 일어나 걸으면 성령님이 도와서 걷게 하십니다. 예언 은사적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즉 자기가 대언하고 응답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개화기도란 대언과 기도를 반복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너의 손에 능력을 주리라.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입술로 예언을 말하게 하리라. 윤사를 받을 때 강하게 받으면 더 강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80%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은사는 임상도 중요합니다. 많이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뇌수술을 권장하는 뇌수술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많이 하다가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 상태가 은사의 깊이입니다. 좌우간 많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언적인 일반적인 은사 훈련을 방법. 예언은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영이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들리는 겁니다. 고로 예언을 하려면 성령 임재가 되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평소에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느낄 때 예언이 가장 잘 들리고 예언을 잘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로 예언을 혼자 훈련하면서 습득하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음성을 들으면 먼저 성령의 지배가 중요합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방언을 합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의 감동을 듣고 말합니다. 이런 방법이다. 호흡을 들이쉬고 랄랄랄랄라 방언을 합니다. 들이쉬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들으리라. 너를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지속적으로 하면서 서서 숙달해진다. 랄랄랄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강하게 하리라. 주의해야 할 것은 감동이 떠오른다 말을 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지어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감동을 말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유익가 되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에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 올려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